우리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인 거죠.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시간들이죠. 내게 주신 달란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고 청지기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더 나아가서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함으로 또 하나님이 일을 하며 청지기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로서의 삶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청지기는 내가 이제 70세 은퇴하면 청지기는 끝났다, 이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주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될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일꾼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15절 상반절에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일꾼은 무엇보다도 먼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께서는 요한에서 4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거짓 선지자가 사도 요한이 하나님 일을 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지를 않았다고,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말씀을 막 전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말씀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지 그렇지 아니한지 분별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들은 말씀과 좀 다른데, 굉장히 신선한데, 새 것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그런 말씀에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온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신천지에 들어간 그 사람이 열심으로 교회에서 봉사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신천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열심으로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 왜 신천지에 빠졌을까요?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말씀이 그것이 옳은 말씀인데 신천지를 가면 그동안 배운 말씀이 다 엉터리였다고 얘기를 하고 그 목사가 아주 나쁜 목사라고 만들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말씀이 진리다고 가르치는. 그런데 그 말씀에 빠져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교주가 구주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엉뚱한 사람을 믿게 되는데 거기에 빠진 다음에는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들은 말씀과는 뭐가 다르다면 이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르기 때문에 새롭다가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이상하다.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처럼 들리긴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에도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부인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을 통해서 경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단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거짓 선자를 따르지 않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더욱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중시 여기는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아무리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일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벗어났다면 하나님 그를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나는 하나님 일했어,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일을 했어, 그것은 하나님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은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따라가야 그것이 청지기의 모습이지, 하나님의 뜻은 있는데 주님의 말씀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가느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가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이 있죠. 후메네와 빌레도.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것은 부활은 끝났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부활은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부활이 없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들으면서도 그 말을 버리지 못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으며 점점 나아간다고 오늘 말씀을 알려주고 있어요. 경건하지 않은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그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단다면 경건하지 아니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파선한 자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어리석게 부활은 지나갔다고 해서 다른 사람 믿음까지도 무너뜨리고 있었다. 이것이 초대교회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다고 경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그 진리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온유함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청지기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 청지기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15절 중반절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 주신 그 직업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에도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불의에서 떠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는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이 비유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이 비유의 말씀에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금그릇과 은그릇은 당연히 귀히 쓰이는 그릇이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천이 쓰는 그릇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금그릇을 천이 쓰겠습니까? 은그릇을 천이 쓰겠습니까? 질그릇을 귀하게 쓰겠습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인간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금그릇이 당연히 귀히 쓰는 그릇이에요. 금그릇은 귀히 쓰는 그릇으로 만들어진 거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그릇이 금으로 만들어졌느냐 아니면 흙으로 만들어졌느냐, 그것이 질그릇이냐 금그릇이냐, 그 재료가 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깨끗하냐, 그 그릇이 깨끗하냐, 이것이 하나님께는 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표현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참 큰일 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세상에서도 높은 직책을 갖고 있고 지위를 갖고 있고 또 권력의 자리까지 올라가 있고 뭐 이런 사람 참 금그릇과 큰 그릇이다, 그렇게 이렇게 얼른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가 깨끗하지 못하면 그것은 귀한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모습은, 또 삶의 그런 모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그 모습들을 볼 때는 그런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질그릇 같고 나무그릇 같고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그릇 같아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은혜로 깨끗한 그러한 그릇이란다면 하나님 우리를 귀히 쓰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귀히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을 귀히 쓰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그릇이든지 깨끗한 그릇이 귀히 쓰는 것이 되며 거룩한 그릇이 되며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이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난 참 부족해, 난 참 연약하고 부족해,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아멘하고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청지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며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에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뿌리쳤던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의 성결한 삶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적들이 무너뜨리려고,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다니엘에게 무슨 흠이나 틈이 있느냐 한번 찾으려고 찾고자 또 애를 쓰고 애썼으나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흠으로 잡으려고 엉뚱한 법령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러한 것을 다 알면서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다니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의 담대한 믿음과 기도 생활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복음의 진리를 굳게 잡고 기도했던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 속에서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도 주일에 헌신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서는 하나님의 일꾼의 가정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성도님들은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본문 15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근데 15절 전체 말씀을 우리는 아울러서 봐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청지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청지기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힘쓰는 하나님 일꾼이 되고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청지기들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다시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명령이 바로 나를 향하신 명령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기 전에 청지기를 임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광고가 한 장 올라왔는데요. 흰 봉투를 분실하신 분은 김갑근 집사님 보관하고 계시답니다. 그 흰 봉투 속에 돈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흰 봉투 잊어버리고 예배 시간에 그 흰 봉투 어디 갔나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먼저 광고 드립니다. 액수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자신이 흰 봉투를 가져왔는데 이거 빠진지도 모르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예, 청지기 임명하겠습니다. 올해는 복음 전파에 힘쓰는 해로 삼고 표어는 소금과 빛으로 살자라고 정했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인데 주제 성구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